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귀신 이야기 조금 해드리다가 말았는데 귀신들도 계급이 다 있어요. 이게 센 귀신이 있고 현찮은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또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집단성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 귀신 들리면 이게 한 번에 뭐 끝나면 좋지만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이 한 방에 나가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암이라고 하는 게 암이 이렇게 드러나서 무슨 위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했으면 벌써 40년, 50년 그 속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진 거라. 암수들 했습니다, 퇴원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암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도 항암 치료를 또 받고서 또 뭐 이런 오랜 과정에 팔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팔도 안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아이고 이거 바로 하루아침에 그게 고쳐지나요? 이게 며칠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그러면 아픈데 걸린 기간이 있는 것처럼 치료하는데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정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픈데 걸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치료할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 한 방에 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귀신들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거든요. 집구석마다 귀신 없는 데가 있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귀신들이 천지로 널려 있는데, 그 귀신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간 것 같은데 또 남아 있어. 나간 것 같은데 또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한 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꾸준하게 하고, 이게 집에 찬송을 자꾸 틀어놓으시라는 게, 이번에 8월 1일 날 월삭기도에 오셨던 분들 조그만 USB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 USB가 그래도 개당 2만 원짜리는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에다 꽂고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요즘에 그 혼자 가수가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합창단이 한 찬송 10몇 곡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자꾸 듣고 틀어놓고 그러면서 내 영이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마귀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이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집안 대대로 그렇게 눌려 살던 사람들,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다가 갑자기 바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라는 놈은 질겨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늘 성경 읽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야. 매일 목욕하고 샤워하는 사람들은요, 때가 붙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안 씻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묵은 때 찌든 때라는 게 그래서 나와. 이게 목욕탕 가보냐 하수구 막힐 만큼 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완전 안 씻죠. 이런 것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목욕탕에 갔더니 뭐 100kg 넘는 사람들은 2만 원 추가한다고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 떼미는 사람이 그거를 있던데, 그게요, 몸집도 문제지만 때 많이 나오는 사람들 거 받아야 돼. 이게 이 영혼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금방 왔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안 겪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묵은 때 찌든 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혹시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 나한테 무슨 재앙이 몰려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긴 하는데, 다른 것과 달리 나갈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는 해요. 근데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으심이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을 받으라, 믿음 가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라고 자꾸 그걸 오직 믿음으로 이게 믿음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내가 뭘 믿는 거냐?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을지도 몰라. 천국 못 갈 사람들일 수도 있지.
자, 성경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코도 두 개고 코도 콧구멍도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 그분은 사람의 몸은 가지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지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얘기를 쫙 적어놓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식사를 하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동시에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어떤 구원자, 그 구원자의 호칭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얘기를, 이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우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이구영 개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구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 사랑처럼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배반과 사랑의 이야기를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에 넣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를,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옥 가기 딱 알맞게 사니까 이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느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니까 이 죄값을 치래.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잖아요. 이 죄값이 피거든요, 목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혈하라 그래도 안 해. 피도 안 뽑아줘. 누가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뭐 이 피를 흘려서 그 입에, 이거 옛날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지요. 누가 그러냐. 암 환자들이 해서 머리카락 잘라달라고 그래도 긴 머리 치렁치렁하고 다니도 안 잘라준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가 많지만 그렇지만 너 의롭다 해줄게, 이 대가를 치르시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가야 될 지옥에 그분이 대신 가시게 되고 그분이 대신 죽음의 길을 넘어가시면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죠. 이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들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20대 고민이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잘못된 거라. 이게 오염된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돈이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시라고.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 거고, 그분이 내가 누군지 그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모두 인도해 뭐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좀 병이 낫고 싶은 거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뭐가 당첨이 돼야 되고, 뭐 이거는 너무 치사한 거라고. 이걸 오염된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몰락을 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냐? 이게 아닌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는 그분 자체가 목적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보답하며 살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뒷전이라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됐으면, 이게 본질,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늘 자기중심성이 강해. 내가 제일 변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협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협력하는 거지. 뭐 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내 중심성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은 없어지시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이게 귀신이 이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시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알던 성경 본문 뒷부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님, 아무리 교회 댕겨도 돈 벌기는 틀린 건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제 너희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에. 자,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 안 지을 만하게 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옆에 올 때 과감하게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미숙한 거라고.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도 계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천국이 바라다 보이고 예수님이 바라다 보이고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거라고.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요한 3서 2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데,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냥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만 찾아. 이거 오염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고. 내 영혼이 잘된 것, 내 영혼이 잘돼야. 이게 첫째라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은 은사예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니까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거절하고 있다고.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고집이 앞서 있고 내 경험이 이 더하기 2는 4라는 걸 아니까 자꾸 계산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된다고. 그냥 햇빛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비가 올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그냥 안 맞으려고 차 안에 들어가 있고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럼 비를 못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나무가 우산 씁니까? 그냥 내리는 거라고. 그거 받으면 잘하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 자, 여기에 앉아 있다. 우리가 예배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자, 그럼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집니다. 제가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안 믿고 살았거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믿어지는 걸. 근데 자꾸 믿음 없다고 그래. 아니, 믿음 없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고 싶으니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근데 어느 날, 야, 진짜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쓰여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록된 게 다 믿어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다 믿어져.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다 믿어져.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은사가 생명나무 교회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의심하고 안 믿는 분들이 이해합니다. 왜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안 믿어져.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믿고 오비영의 기적이 어떻게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큰 죄나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내려오다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 위에 예수님 사진 있는 거 얼굴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시꺼멓고 허옇고 두 개밖에 없지만 그게 예수님 얼굴이요.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는 게 그게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보기는 맨날 봤는데 저게 뭔가 내려올 때 그냥 계단 안 미끄러지라고 거기만 쳐박고 오지 말고 더러 그거 한번 봐요.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게 우리 이규리 집사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작품으로 만든 거 저기다 걸어놓은 건데 저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비해주는데 저게 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 내가 그 안 보인다는 사람도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보인대. 나는 안 보이거든. 근데 자꾸 이게 무슨 얼굴이냐. 이게 검은고 흰거고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얼굴이냐고. 내가 그 그림을 보고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서 군대 가 있을 때 그 그림을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게 무슨 얼굴이냐고.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때는 심란할 때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인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고개를 쳐들어봤더니 그 그림이 있는데 야,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는 거야. 아, 이게 안 믿어질 때는 정말 안 보이더니 믿어지니까 보이는구나. 이게 믿으면 보여.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넌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게 얘기가 쉬워지거든. 자,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더러 하나님께 따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여기 보시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지같이 살아도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니까 돈 보따리도 나한테 좀 풀어주시라고.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난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 성경책 잠언 22장 2절 여기다 펴놓고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다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지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상을 나한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지로 계속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여기 이런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꼭 이루어질 줄에 내가 믿는다고. 그래 믿다 보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다냐? 그게 꼭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시다.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귀신들이 나가면서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지난주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나가셨더니 시몬의 집에 하필 들어가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자, 장모님이면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그래도 장모 소리 들으려면 50 중반 60은 됐겠지. 요즘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60 전후 되시는 이분이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권사님쯤 됐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생각하시면 돼. 이제 권사님이 아픈 거예요. 60 넘은 권사님이 아파. 근데 이분의 병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중한열병에 걸렸대. 중한열병에. 이 중한열병이라고 하는 건 고열에 시달리는 폐병 정도, 폐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렴 병원에 가면 되지. 있어야 가지. 2000년 전에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항생자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이 쎄고 넘쳐날 때 이 여자가 죽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이만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자, 그랬더니 중한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내가 아파. 지금 이 권사님이 아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누가 기도해야 돼? 아픈 사람이 기도해 줄 때는 아픈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도 못할 정도 되면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 남편은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아. 남편은 절대 믿지 마.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자, 남편은 마누라 아프면 자기 먹을 거 먼저 챙겨. 자, 그럼 누가 얘기해야 돼? 딸이 있어야 되잖아. 이 딸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엄마 고쳐달라고. 또 누가 가야 돼요? 사위가 가야 되잖아.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라도 가야 될 판 아니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야,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요? 누가? 여기 보면 누구라고 나와요? 읽고도 몰라. 다시 봐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네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프신 거야. 그랬더니 만약에 김영화 권사님이 아프시다. 근데 김영화 권사님이 아프면 누가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남편이 찾아가야 되고 딸이 찾아가야 되고. 근데 누가 찾아왔다고? 온 교인이 다 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돌아가셔도 이분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39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까이 서서.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대강 읽으셔도 모르실 거야. 백부장의 종이 병 들어있을 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가까이 다가간 적이 거의 없어. 근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니 아파서 죽겠다는 분은 가만히 있고 그냥 온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이분 꼭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되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읽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가 생각났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쯤 됐는데 베드로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장례 치료라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이 가셨더니 마침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다락방에 다 뉘어놓고서 그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웠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거기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가시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저분이 해주신 거라고. 이거 내 가방, 이거 우리 애들 학비 저분이 해주신 거라고. 우리가 아플 때 이분이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한테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살아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오버래핑 하시면 돼. 자, 지금 이 가버나움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프신 거야. 이 아프신 권사님을 위하여 온 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꼭 고쳐달라고. 저는 이런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있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덕으로 승화될 수 있느냐를 성경이 물어요. 믿음의 사람은 많지만 덕스러운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되면 덕이 있어야 돼. 권사님이 일단 몸매들이 되잖아. 권사님은 좀 뚝뚝 삐쩍 말른 권사님 별로 없어. 권사님들은 어지간하면 몸이 받쳐져. 근데 이제 몸만 받쳐지는 게 아니라 덕스러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아프면 온 교인들이 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돈 갖다 드리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되는 권사님이 지금 인양반이라는 거야. 덕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권사님 덕 좀 있어. 시작. 아니 권사가 됐는데 덕이 없어. 권사가 됐는데 덕이 없어. 그러면 권사를 관두든지 덕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나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믿음 위에 덕이 있을 때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또 참고 참아가면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파하면서 하셨겠어요. 기도 부탁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 힘든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어떤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아끼며 했겠어요. 유한진이라고 하는 그 글 쓰시는 분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 앞머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주 참 감동적인 글이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라는 단어에 나는 권사님 생각이 난 거야.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권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권사님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만한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권사님. 이게 가버나움교회 권사님인 거야.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분이 아프다니까 온 교회가 난리인 거야. 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런 덕스러운 분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얼마나 산다고 계산하면 인색하게 살아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 꽃 화자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여십자에 날일자를 써요. 붉은 홍자를 씁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오래 안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덕을 좀 쌓으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이웃사랑. 어떤 분이 아파요. 어떤 분이 아프니까 그리고 뭐 선물도 보내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기도도 하죠. 그리고 다 그분 이제 나았어. 나가서 교회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참 교회가 사랑이 많대. 자기가 아파 보니까 이분이 이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참 자기가 힘이 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집사님이 사랑이 많은 거야. 권사님이 뿌린 게 많은 거야. 권사님이 사랑이 많아 잘 뿌려놓으니까 그때 다 그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도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러면 오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사랑이 없다고. 교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찾아가냐고. 누가 찾아가. 목사나 찾아가지. 목사님은 의무감에서라도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제가 이 다비다, 이 가버나움 교회 이름 없는 권사님, 야, 이거 진짜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져서 그냥 그 권사님에게서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덕스러움이 일어나고, 그분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파. 하나님, 저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요, 어떤 분이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절로 기도가 하루에 10번이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낫겠지. 뭐 그런 생각이 때가 있어. 자,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건설하시는 쪽에 인테리어, 뭐 건축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온다. 왜? 식구들이잖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 속도원한 사람을 위하여 속장님이, 인도자가, 속도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대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지. 지금 이 가보나무 권사님이 이런 권사님이야. 나는 이런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권사님을 보면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 시작. 아니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다비다가 생각이 나고 가보나무 교회 그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생각나고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지. 이게 제대로 믿는 거지.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도 중요한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사람이 덕스러워지기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권사님들이 있으셔서 그냥 아프다고만 하면 힘들다고만 그러면 다 염려해 줄 수 있는 이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더니 힘들어지니까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그분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운 것도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섬김이 익어져서 치료받은 후에 이 권사님이 자동적으로 순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때문에, 죄 용서의 확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서 몸으로 자연스럽게 섬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